예, 잠시 쉬는 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경배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주간들에 했던 내용을 아주 빠르게 다시 살펴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복음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라는 문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법을 따라 살래? 너희들이 스스로 법을 정해서 살 거냐? 어찌 보면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어야 행복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법을 정해서 살겠습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를 다루면 금방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망가지고 결국 죽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 속에도 누릴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세상,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가려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고 죄에 매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런 운명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코 죽지 않는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순간부터 부활할 때까지 그 시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잠깐 잠들었다가 부활하게 되고 그 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원어적인 뜻은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관역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양하겠지만요.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죄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명령은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할 수 있고 계약, 약속, 질서, 표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그것도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면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국가의 명령, 다른 말로 국가의 법을 거역하면 국가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훨씬 큰 죄이죠. 그래서 명령은 무엇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죄이죠.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죄의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명령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A라는 나라 왕은 B 나라의 군인을 만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나라에 속한 이 군사가 B라는 나라의 군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 나라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죽이면 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살인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답은 상황에 따라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탈출시킨 다음에 광야 생활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죄이죠? 가나안 사람들을 안 죽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명령을 했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명령했느냐에 따라서 살인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살인 자체가 죄의 기준이 아니고 명령이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잔인한 명령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오염이 돼서 이스라엘이 오염이 되면 복음의 근거가 되는 씨앗이 오염이 됩니다. 농사 지을 때 씨앗이 오염이 되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변질돼서 썩어서 죽게 되면 온 인류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염시키게 된 죄로 극악한 죄로 가득 찬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살인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살인까지는 안 해봤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우리들의 상식과 다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우리 속에는 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죄의 크기가 문제이지 다 살인자입니다. 살인한 자는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인 것처럼 움켜쥐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이건 형 거야, 이건 언니 거야, 이건 만지면 안 돼, 끊임없이 가르쳐줘야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죄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명령을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일이 없습니다. 죄는 기준이 있으니까 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비유를 해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계속 거짓말이 늘어나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간 거짓말을 해결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을 해결해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들은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죄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 파생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죄의 해결에 대해서도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죄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였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정확하게 어느 순간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열매를 탐냈을 때. 두 번째, 땄을 때부터 죄를 지은 거다. 세 번째, 먹었을 때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다. 4번, 아니다. 먹은 것도 괜찮다.
먹고 나서 제래요 하고서 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책임 전가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이 1, 2, 3, 4번 중에 죄의 시작점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번호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1번, 3번, 책임전가 4번, 3번, 3번, 1번, 1번, 3번, 먹었을 때, 땄을 때, 예, 정말 다양한 의견이시군요. 예, 1, 2, 3, 4번이 다 나왔습니다. 자, 예, 꿀꺽 먹었을 때, 예, 예, 오케이. 예,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정의가 뭐냐면 명령을 어겼을 때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셨죠? 예,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예, 당연히 3번입니다. 먹은 순간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탐내지 말라는 얘기도 성경에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는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죠.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에덴 동산 이후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중요하지만 명령도 중요하지만 언제 명령하셨느냐라는 시간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먹은 순간부터 죄입니다. 그렇다면 탐내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할 때 과거형을 썼습니다. 탐내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탐내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습니다. 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탐내는 것이 죄가 아니었던 겁니다.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따고 깔고 앉아 있어도 죄가 아닙니다. 먹은 순간부터가 죄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탐내고 그걸 따다 보면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지만 먹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탐내는 게 어느 때부터 정확하게 죄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예, 10계명입니다. 천지 창조 후 대략 2600년쯤 지났을 때 260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면서 10계명을 주셨고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완전한 정의를 하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할 것이니라가 아니라 하였느니랍니다. 완료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예. 근데 정상적인 성인 남자가 평생을 살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법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위법과 하위법이라는 게 있고
그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법이 있고 덜 중요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가장 높은 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높은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낮은 법과 충돌될 때는 높은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한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한 법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을 어기면 작은 법을 어기면 벌금, 큰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 되고 정말 치명적인 법을 어기면 죽음으로써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죽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 지옥에 가는 것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법을 만드셨죠. 그 법이 바로 구원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간음, 강도, 강간, 살인 이 모든 법을 초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이 더 높은 법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면 구원에 관한 교리가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은 모든 다른 낮은 법들, 작은 법들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바로 그 법을 이 땅에 선포하러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로부터 해결을 받는 가장 높은 법입니다.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건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왜 만드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고 또 저마다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래서 만드셨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의 불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들에게 축복이었는가?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가장 만들고 싶은 꿈의 로봇가 인간과 똑같은 로봇입니다.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는데 정말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아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로봇에게 인격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의지를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결정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로봇이 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결정권을 주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결정권을 주게 되면 이 로봇이 스위치를 키자마자 저를 싫어할 수도 있고 저를
총을 쏴서 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라면 절대로 로봇에게 그런 자율권, 자기 결정권을 안 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고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결정권을 주셨는데 그 결정권을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는가 싶은 것이 바로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인격을 왜 주셨느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격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노예나 종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격을 주게 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부작용이 아주 큽니다. 결국 사람에게 인격을 주자니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고 안 주자니 사랑하는 관계일 수가 없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한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죠. 그렇다면 인격을 준 상태에서는 인격을 가진 사람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면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면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거듭 알려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맺은 분정 언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고대 세계에서 서로 다른 부족들끼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족 대표들이 만나서 동물을 절반으로 갈라놓고 그래서 둘로 나눴기 때문에 분정, 나눌 분자를 써서 영어로 partition covenant라고 하죠. 그리고서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동물을 둘로 가르게 되면 두 부족의 대표 A와 B가 이 갈라진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자가 이 동물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죽음을 걸고 평화를 약속하는 그런 언약이 분정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횃불의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횃불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곳을 지나가야지만 언약이 형성이 되는데 책임 당사자인 A, B가 함께 지나가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만, 바꿔 얘기하면 횃불만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뜻은 뭐냐면 언약을 어겼을 때 누가 어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인간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파기됐을 때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100%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분명히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은 에덴 동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었습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 독이죠. 그런데
독을 먹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해독제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해독제로 오셨고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독이 풀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먹는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독을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다면 해독제를 먹으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빵이다 또는 떡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밥인 거죠. 그렇죠?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열매가 나무에 매달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무에 매달려서 생명의 음식이 되신 것이죠. 생명의 열매가 되신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생명의 빵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음식이 돼서 희생을 당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사건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건의 의미를 나누게 되는 사건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고 피다.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수용하면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A 당사자이시고 우리 사람은 B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다 이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계약 당사자 중에 B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계약서를 따르겠습니다. 서명을 하는 일입니다. 서명이 된 계약서는 서명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가 파기되지 않는 이상은 이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사인하면 됩니다. 뭔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언 같은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모세가 외친 소리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노력한다고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뭔가 엄청난 노력을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인정하면 됩니다.
예, 지금 댓글 중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분정 언약 모습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예, 닮았죠? 예, 하나님이 쫙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계약서는요, 가장 높은 법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입니다. 옛날 법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정말 옳은 것인지 거듭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할수록 정확하게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이미 확신하고 있는 일이 틀리지 않는지를 거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럼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몸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쨌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다고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아담과 하와를 보고 나서 야 너네들 패션 좋다 계속 입어라 이러질 않으시고 옷을 바꿔주셨죠. 무슨 옷으로 바꿔주셨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것을 버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아마도 이 유튜브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유튜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현재 옷을 입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물론 집안에서 아주 편하게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옷은 입고 계시겠죠. 근데 왜 옷을 입죠? 예,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울 때는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뜨거울 때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햇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몸을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함부로 돌아다니면 쉽게 부딪히거나 긁혀서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커서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예. 예.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도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옷을 입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왜 생기죠? 예, 떳떳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근데 떳떳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옷을 입는다는 행위는 죄를 가린다, 죄를 덮는다, 결국 죄를 해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치마를 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옳았다면 그대로 두었을 텐데 옷을 바꿔주셨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너희들의 죄가 해결될 수 없다. 내 방법으로 해야만 너희들의 죄가 해결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이미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이제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외출한 사이에 제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깨트렸습니다. 장난치고 놀다가 깨트리자마자 이 둘은 겁을 먹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아빠가 들어오면 우린 아주 많이 혼날 거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 누나가 남동생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고마워 누나. 나도 누나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러고 지들끼리 해결을 한 거예요. 자,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거 누가 깨트렸어? 하고 이 두 놈을 추궁을 했더니 이 두 아들, 딸놈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저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들끼리 다 해결했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가는 그날 저녁 그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두 아이가 분명히 저에게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용서해주고 끝내면 해결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제가 해결을 해줘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야, 이런 경우는 용돈을 절반으로 깎자. 내지는 이럴 경우는 설거지를 3일 동안 해라. 방 청소를 한 3일 동안 해라. 그래서 그게 되었을 때 해결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제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얘들아 없던 일로 하자. 너희들 다치지 않았니?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자진해서 막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아빠가 오자마자 막 다정하게 굴면서 아빠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해야만 해결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아이들이 저에게 잘못했으면 제가 해결해 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한 것은 인간이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너희들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내 방법으로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려면 상식적으로 어느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은 대가로 너희들의 죄가 덮어질 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너희들의 죄가 덮어질 거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옷을 바꿔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덧붙이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만들어 입히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국 인정하고 수용하면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노력이 덧붙여져야 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죄의 해결을 부인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100%가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을 덧붙여야 됩니다. 라는 주장이 돼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것은요, 인간이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남을 도와줘야 구원받을 거다. 간음을 하지 않아야 구원받을 거다. 살인을 하지 말아야 구원받을 거다. 이런 교훈들은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미 지은 죄를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구원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은 죄들이 해결돼야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놓아두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0% 해결해 주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구원인 거죠.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100%의 속죄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나의 성결한 삶을 얹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위에다가 뭔가 자기가 행한 일을 덧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을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저의 성결한 삶을 얹어야만 구원이 완성됩니다. 라는 주장은 예수님의 전적인 속죄와 구원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룰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시인하는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모든 죄의 대가 지불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을 확신하고 나면 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갈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보다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일이죠. 만약에 기독교인이 구원받았다는 자만심 때문에 제멋대로 살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작용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성결한 삶은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이 목적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성결한 삶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가죽옷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없다. 내가 다 해줄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다오.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안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펴보아도 정말 이게 확실하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또 그려봤습니다.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의 노예로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자유이고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또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찌 보면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죄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는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사면이라고 하죠.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로운 사람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죄의 대가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망과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대속법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서 죄인을 살게 하는 그런 법이죠. 희생제사법이다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주신 사면법입니다. 특별 사면법. 그 법은 구원의 법이고 영원한 법이고 그리고 가장 최신의 법입니다.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한 것은 AD 30년 4월 3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이 세상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속죄가 돼야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양, 염소 등을 죽여서 어떤 사람의 죄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집에서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가다가 옆집 아이를 치여서 죽게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옆집 아이를 죽게 만들었는데 제가 급하게 그 옆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차에 치여 죽였는데 그 대가를 제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0년 동안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대신 죽여서 저의 죄값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짐승이 대신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옆집 아이를 치어 죽였다면 제가 대신 죽거나 제 아이를 죽이거나 이래야만 보상이 가능한 이야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옆집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죄를 동물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값이 치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이 없다는 뜻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일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진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 또는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저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예.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셨냐면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인 양이나 소를 죽이고 나면 그 피 흘림이 있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죄가 속해진 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대로 모세가 지은 것이 성막이었죠. 근데 성막에 들어가면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간 방이 성소입니다.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근데 그 안쪽에 밀실이 있습니다. 그 밀실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자식 표현인데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영어로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고 속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끝낸 후에 이 지성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중간에 뭔가 실수가 있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질 못합니다.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갔다가 나올 때 살아서 나오면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죽음을 면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오는 저 사건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온전한 속죄에 대한 증거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커튼이죠.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열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써 있죠? 마태복음 27장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 결과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그러면 이 커튼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인간이 찢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래서 이 지진의 힘에 의해서 성전이 뒤틀리면서 커튼을 팽팽하게 잡고 있던 부분이 균열이 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핵폭탄 터뜨리면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결과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는 그곳을 지성소를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 여러 번 들어가야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죄의 값을 치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잠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속. 그러니까 단 한 번 사건으로 영원히 구원한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단 한 번 해독제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년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개정된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맨 첫 번째 죄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 이후 파생된 모든 죄를 해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직도 지성소 열리지 않은 줄 알고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성소는 이미 열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죠. 새로운 계약.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일인데 어떤 선택이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멸망과 지옥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문 바깥에서 두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 문을 닫으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못 들어오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못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간절히 구원하고 싶어서 문을 뻥 발로 차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들어오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존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분을 마음으로 맞아들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먹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먹는다는 게 뭐죠? 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이 대신 희생당하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먹는다는 행위는 생명을 유지하거나 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은 그 근거가 에덴 동산에서 출발합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천지창조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그 문제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약서를 다 작성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사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듯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을 오히려 부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더 많이 찾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발표하신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무슨 법이죠? 구원의 법입니다. 예,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함께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만 선한 행위가 있고 성결한 삶이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생긴 이유가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 근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번역이 아니고 일반 그 개역 성경 번역인데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구절이.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요 말씀대로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가 아직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살던 중에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스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결한 삶을 살고 선행을 행하고 덕을 쌓아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번역을 정확하게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되면 교리가 달라집니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번역은요 가능한 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 흠정역은요 뒷부분의 번역을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역이 비슷한 것 같지만 크게 다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일단 킹 제임스 버전 영역을 보게 되면요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나가라 이게 기존의 번역인데요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영어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work ou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함으로 드러내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yes, 쉽게 얘기하면 사인을 한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하고 yes를 했어요.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바를 일함으로 드러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함으로써 드러내라. 행동으로써 드러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교리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선행을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함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 계약서에 서명을 지우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도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 계약서의 사인을 본인 스스로의 결정으로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 부분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한 번 사인하면 영원히 효력을 중간에 본인이 취소해도 영원히 효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한 번 사인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 사인을 번복하면 구원받지 못할지는 저도 주님께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능한 한 여러분이 안전한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인한 그 사인을 절대로 취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한 영원히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근데 중간에 취소했을 경우 그 계약서가 유효할지 무효일지는 저도 그것은 장담해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한번 쌓이는 것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